안녕하세요. 네, 1월 둘째 주죠. 시간이 금방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시켰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있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바울 형제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 다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상이겠죠.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논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논리에서 논리가 파생되죠.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뭘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뭔가를 기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려면 사실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원어로는 경험적 알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경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영생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여러분들이 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영원히 같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하셔야 되겠죠? 옆에 있는 이웃은 이제 이사 가면 못 보는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평생이 아니고 끝이 없는 세세토록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봐야 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왜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잘 알려면 주님 자신을 뭐라고 하지? 내가 곧 진리니, 내가 곧 부활이니,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자신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리라고 또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분별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보면 밑에 이제 흠정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나누어라고 하고 있어요. 바르게 나누어서 주님의 뜻이 정말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한 말씀인지, 이것을 잘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게 힘써라. 이렇게 개역에서 번역하고 있고 흥정역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을 써라.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교회 안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선지자,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부류입니다.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의 완성,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선지자는 누구냐? 말씀을 대언하는데 미래의 일을 대언하는 예언이 있고 성경을 풀어서 이제 해석하는 대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받쳐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서 대언하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 목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목자는 영혼을 돌보는 그런 돌보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교회에 존재하냐?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를 그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게 그때 이제 사역이라 말씀드렸죠. 이 봉사라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이 돼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은사가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건축자예요. 건축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보면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냐? 그래서 이런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모임이나 이런 주일 모임 때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함께하지 못하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신부라고 표현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사실 신부의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 믿음은 그건 실제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 거기가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지어져 가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오는데 그 충만함이 분량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믿을 때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협력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가 꽉 차서 온 만유를 꽉 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주님의 그 왕국을 이 땅에 천년 통치를 하실 때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그러한 뜻들을 알리시고 세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 개입하셔서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은 뭡니까? 객관적인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으시고 주관적으로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내 것으로 체화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햄 안에 있는 지방분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이 내 몸에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피를 딱 체크해 보면 피 검사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뭘 먹고 사는지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면 안 돼.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믿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을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그 신의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온전한 삶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마치 도관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때로 잘 믿음이 안 와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자꾸 이제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보이는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자 표현은 믿는 자란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이기는 자는 바울 사도의 믿는 자랑 동의어예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걸 보면 에이미, 에스트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있는 자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이고 너희들의 치료자고 너희들의 의이고 너희들의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원하죠. 그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기업,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상을 주시는 절대적인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단순히 그냥 상 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에서 두 가지 심판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정말 마지막에 있는 최종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심판자로서 온 우주를 소유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심을 정말 전능자 앞에 그러려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상을 주시려면 어떤 상을 주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이런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의 뜻이에요. 그분은 나의 일생을, 나의 매일매일의 이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통찰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내가 길을 걷다가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내뱉어도 주님이 내 마음을 그래 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런 분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포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강대국인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 정말 그 보물과 일평생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왕과 함께, 네, 그 통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쾌락과 영광과 부귀 영화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다, 이런 것을 더 귀히 보고 선택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의 삶인가? 모세는 그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모세가 그런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받는 그 수치, 능욕, 그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종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하나님의 그 상 주심,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주권자고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 주심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줄 상이 나한테 있다. 정말 너희들의 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나에게 상을 더 주시려고 나한테 시간을 더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거 뭐 원수로 갚는 게 아니고요. 일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 쭉 해서 의의 면류관, 두 가지 면류관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하심 받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이 상은요, 상은 이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상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배의 재료로 우리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류관이나 관이나 상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주님을 예배하는 소재가 됩니다. 예배의 재료가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관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19장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교회가 바친 그 관들을 쓰시고 주님이 지상에 백마를 타고 강림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이 주님의 예배 재료인과 동시에 주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와 통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한 그만큼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죠. 이거 죽으면 그거 할 수 없어.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참아요, 형제님?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은데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역사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앞에 복종하면서 시험을 견디고 버티고 견고히 세워지다, 이게 시험을 참는다의 의미예요. 휘포메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보물처럼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어떻게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고 또 점심 때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품고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씀에 이끌리게 되고 그 말씀에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 거처를 삼겠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주님. 고난 가운데도 있을 때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더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 같은 경우 엄청나죠? 통신이라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정부의 통치권을 재력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배하려는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사람의 자유의 권리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 자유를 항거할 수 없는 이 명분 앞에서 이 자유의 지식이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런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 시대처럼 돼버려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언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차 받을 이런 이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10일 동안이다. 대환란도 7년이죠. 10일 동안 견디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먼저 휴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공산권이나 선교지에서는 이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고문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죽으심에 내가 연합된 자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면 나의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이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견뎌내면 함께 뭐래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또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하신 주님을 우리가 거역했던 것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온 세상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아시고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거역한 자들, 자기를 찌른 자들, 우리가 주님을 찔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창에 찔렸어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럼 우리 죄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죽인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참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감내하기 위해서 죽어가실 때 그 흘리신 피, 아버지에게 심정,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그 3일간의 여행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네?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들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등가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이 죄인의 생명을 같게 보셔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디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주의 재림을 이제 사모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보여드리면 주의 재림을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잠깐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재림을 사모할까요? 네, 그것은요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그 3장 그 1절에서 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교제를 많이 다룹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했죠. 그는 정말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요한도 안 그러신 것 같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냥 천둥 번개 치는 듯이 그 성질이 표현 안 돼 있지만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근데 그 사람이 변해서 이제 요한일서 보면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믿음에 찬 말씀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이게 재림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그분이 이제 내려오실 때는 요한은 봤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시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좀 피 흘리고 정말 참혹한, 정말 얼굴이 막 너무 일그러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야 이게 너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근데 그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주님의 계시는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게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접어지는 것이죠. 내 뜻을 다 접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왕권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평화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뒤덮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순결하신 같이, 그분의 통치자의 면모가, 그분의 신에 속한 성품이 그것을 흠모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나한테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그대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깨끗게 한다.
것이죠. 나를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주님의 그 위대한 세족식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를 낮추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 뜻을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신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발을 이 냄새나는 발을 내밀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 보면 범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분 이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요 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이거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적으로 우리의 삶 사는 과정에서 요 로마서 7장 보면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는 그거 지배당하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은 자녀와 다릅니다. 아들들은 휘오스 하나님의 그 왕의 기업을 받을 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 자녀들은 테코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양자는 성인 남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발에 먼지가 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해요. 온몸이 완전히 깨끗한 자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신 자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죄들이 우리 발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죄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미 용서받았는데 아버지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는데요.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이제 반응을 안 하세요. 이게 오래되면.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을 자백하고 내려놨을 때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의 지동소에 나가서 주님의 피의 효력을 믿으면서 내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 죄에 눌려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게 이게 아니야. 나 이미 용서받았어.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있는데 그걸 즐기고 있다. 생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는 건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그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죠. 생명 있는 자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때 교제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썩지 않는 면류관부터 교제하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왕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9장 25에서 27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네.
썩을 이 세상에 그 명예 이런 통치권 이런 걸 얻고자 얼마나 사람들이 절제하고 자기 노력하고 그죠? 자아 개발하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그 뭐랬어요? 예배의 재료 그다음에 통치의 그 상급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건 내가 말씀드렸죠. 이건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유익은 경건의 연습은 지금이나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유익하다 했죠. 오는 세상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것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서도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신앙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신앙의 목표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죠. 왜 상 주신 이심을 찾아야 되는데 믿는 자는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관심이 없다 하는 거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거나 뭔가 이제 생명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예요? 구원의 생명이 없는 거거나 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하고 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사랑한 자들아.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뭐야 되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또 주님이 주신 어떤 재능,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 기프트가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이제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냐?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더 우선시하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영광에 내가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이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양발 치면 뭐 양다리라고 하죠. 찢어집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찢어지고 파괴되고 완전 파괴돼서 인생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해요. 그 일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나의 집안에서 일, 교회 예배당에서 일, 사회 나가서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면한 동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되면 이것이 내 일이 없어져.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지금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훈련이 지금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허공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10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모든 대기업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려면 바울 형제님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게 뭡니까?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 이 말씀하다가 아마 못했는데 이거는 스파링 파트너와 권투 선수가 연습하는 거예요. 실전을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그 권투 선수가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분량으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직을 말씀하시고 6장에 가면서 온전한 그 신앙의 성장을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몸은요,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3요소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죠. 또는 영과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2요소, 3요소 이것은 기능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은 뭡니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시요. 영적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영적이다는 얘기는 육신적이다, 뭐 육적이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육적이다. 이 몸은 그런 존재예요. 몸은 그럼 우리 혼은 뭘까요? 지정입니다. 인격이 우리 혼인데 이것은 뭘까요? 이게 영이냐? 영 아니에요. 혼은 그냥 혼이에요. 근데 오히려 몸에 더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왜? 근데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이제 그거가 아니고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내가 주체된 내 혼, 나, 인격에 이제 지배를 받는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몸의 욕구에 내 인격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죄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게 죄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실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실제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거, 이게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투기를 이기는 자로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몸의 소욕, 이런 정욕들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이 부분 이기는 자는 아까 믿는 자라겠죠. 무엇을 믿어요?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데 청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냐?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죠. 그죠? 그럼 이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음을 인식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 미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실체를 알게 되면 그 뒤에 스파링 파트너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리고 그를 막 공회에서 공격당해도 모함 받아도 그가 이렇게 천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를 이제 하면서 그 깊은 마음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경건의 연습,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용서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을 가르친 후에, 남을 양육한 후에, 남을 봉사한 후에
사역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려지는 건 뭐냐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썩지 않은 면류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 내가 예수를 죽인 그러한 죄의 속성이 나한테 남아있는 연약한 육신이 있는 자다.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나한테 주어진 자다. 이것을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연약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내 주권을 다 양도하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이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점점 올해는 좀 더 알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일상화하는 연습을 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 이김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인데 이 이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광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목양,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형제회 2번에 걸쳐서 일꾼 선출에 대해서 교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어지냐? 목양과 이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를 이제 말씀드리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이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는 일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 중 장로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와 장로, 돌보는 어떤 일꾼, 인도자,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하면,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 중에 장로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보다 장로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돼서 군림하겠다 이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목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죠?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계시록 2장에 나온 니골라당입니다. 나와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사역자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가 주권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물이다. 이것은 장로들이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지 일꾼들이 대행하는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한 어떤 소명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분인 거예요. 직분. 네, 직분이에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면 안 돼요. 나 하기 싫은데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됨으로 먼저 주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잘 같이 자라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자기도 기쁘게 여기면서 그 기쁜 마음에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일꾼의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양의 큰 목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큰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장하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본이 돼서 앞서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에 관심 많죠. 전도 마지막인데 전도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전도와 양육에 이제 하는 분들한테 주어지는데 저는 전도자들이 또는 양육을 하는 교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자질이라고 봐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내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 평안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그 거룩이 훼손되면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정말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 받아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가장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나의 성별된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근데 이제 미숙한 거하고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거는 그건 징계를 받아요. 제 경험상도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가? 나의 사역이 잘 되고 내가 드러나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그 미숙한 거예요. 그럼 뭘 바라야 되느냐?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그 섬기는 영혼들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다음 그 사람 가르쳐서 양육해서 돌봐서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것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들 또한 이 형제 자매는 아까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관계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몇만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역을 통치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는, 이래야지 주님 안에서 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어제 청년들에게 그 교제하면서 정말 올해는 부부 형제 자매들끼리 아니면 청년들은 각각 쌍을 맺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뜻을 두고 기도하고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면류관 이것은 우리만 받는 나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동료 의식과 지체 의식이 필요해요. 자, 이게 공동 사역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다 보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좀 말씀이 오늘 마치려고 이제 조금 길었어요.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항상 계신 분, 나의 그 주권자로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한번 올해는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5가지 면류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또 한 해를 보낼지 또 어떤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지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승리하는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